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또 새날을 우리에게 맞이했습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모두가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병치유, 귀신을 내쫓는 일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려 놓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지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은 신체에 마비 증세가 일어나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는 상태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중풍병은 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영적인 마비 증세를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누운 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감사한 일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면 가난해졌을 것이고 주위에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도 다 지쳤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개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한두 번 돌아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먹을 것이 많아졌고 풍족한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기에 편리한 문화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혼자 사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가까이 돕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적용하면 목장 식구들과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 목장의 이 귀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감합니다. 자신의 문제처럼 돕고자 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랑방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다리 역할을 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이 네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 다 아픕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행복으로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치유는 그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얘기를 들으면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진정으로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돕는 사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데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풍병자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공동체 속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 몸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순간 누군가 팔을 걸어 붙이고 돕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쳐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를 돌보아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돕고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난감했습니다. 환자를 들것에 뉘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가로막힌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딱 끊으면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을 뚫어내고 줄을 달아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적극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의무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삶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상상력이 일어납니다. 보통 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발상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가만히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붕이 뜯기고 들것에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4사람이 손발을 잘 맞춰야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일도 까다로운 일이지만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들것을 내리려면 작은 구멍이 아니라 상당한 사이즈의 구멍을 냈을 것입니다. 내려갈 때도 중요합니다. 들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집안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배상도 해줘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도중에 중단할 만한 변명거리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지점에 가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내의 에너지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인내하게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에게로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보나 마나라고 생각했다면 지붕에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온갖 방해와 장벽에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무슨 얘기만 하면 코로나가 결론을 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했고 많은 일을 중단했습니다.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기꺼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일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친구를 살려내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포기할 명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저항과 비난에도 밀릴 수 없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가진 그들은 발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서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라 온라인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전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친구들은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통하고 내 머리와 지혜가 먹힐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평소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의 초점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모든 방해와 장벽을 뚫게 만든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 안에 들어있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들것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살려냈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그가 살고 죽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고통 속에서 내버려진 인생입니다.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걸어 다녀야 할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들거리에 실려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직 인간적인 힘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과 자랑과 자신감이 다 사라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반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순히 들거리에 실려오고자 할 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 발로 주님에게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들거리에 뉘어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도 순순히 반항하지 않고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19는 지금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무기력함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이가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근원적인 이유를 시원하게 답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허약합니다. 과학의 발전, 문명의 자랑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탄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강력하고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멈출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인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살리려는 친구의 믿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전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누워 죽어가던 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면 포기의 명분을 우리가 거두고 길을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절망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무기력하게 드러놓은 사람을 누군가가 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나오면 삽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붕을 뚫던 땅굴을 파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요즘 우리가 마주치는 세상은 암울합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지금 깊은 병에 들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욕을 먹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멈출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지붕 위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믿음은 코로나 시대에도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를 치료하고 살리신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와 고침받고 그 삶을 새롭게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극복하며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이 많은 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답을 뚫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 또 막힌 담을 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성원을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